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텍스트 정말 흥미롭고 또 아주 치밀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 도대체 어떻게 이 영적 적대자의 존재와 그 전술 그리고 방어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매핑해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헌들이 영적 전투를 단순한 은유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협평가 보고서처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텍스트를 일종의 군사전력 기밀문서처럼 취급해 볼 겁니다. 실존하는 영적 대적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탄의 구체적인 3대 전략은 무엇인지, 마음과 문화라는 주요 전쟁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를 위한 방어 프로토콜까지 이 5단계를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1번, 실존하는 영적 대적, 즉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 두 관점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악이라고 하면 그냥 인간 심리의 투영이거나 막연하게 나쁜 기운 정도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청교도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사탄은 단순한 상상 속의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성과 감정, 의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아주 고도로 지적이고 인격적인 실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냥개와 같다. 와, 정말 소름 돋게 핵심을 찌르는 비유 아닙니까? 이건 신학에서 말하는 제한된 주권이라는 개념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자가 아무리 실제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궁극적인 주권자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통제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현실 세계의 존재 방식, 이들의 은밀한 침투 과정입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적대자는 무슨 B급 허러 영화에 등장하는 흉측한 뿔 달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하게 무대 뒤편에 숨어서 움직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같은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조종대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신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교묘하게 판을 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위장의 달인들입니다. 이른바 광명의 천사 전략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악을 대놓고 악이라고 광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은 꽤나 매력적인 인본주의 철학이나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진리, 심지어는 겉보기에 대단히 도덕적인 종교의 탈을 쓰고 침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섹션,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인 3번, 사탄의 3대 전력, 즉 그들의 실제 플레이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 적대자의 플레이북을 심리학적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해부해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력 무기가 식별되는데요. 첫째, 행동하기 전에 미혹자, 둘째, 행동한 후에 참소자, 그리고 셋째, 세상의 온갖 염려로 본질을 흐트려버리는 말씀의 혼잡 전략입니다. 사실 이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심리적 미끼 상품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철저하게 미혹자가 됩니다. 심판 같은 건 싹 가려버리고 달콤한 쾌락맛 쓱 보여주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귀에 대고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덜컥 미끼를 무는 그 순간 즉시 참소자로 돌변해버립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의 자녀냐? 라면서 사람을 극도의 죄책감과 바닥없는 절망으로 몰아넣는데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심리전 아닌가요?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3번, 마음과 문화라는 전쟁터, 즉 이들이 노리는 주요 타겟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공격이 절대 무작위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자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고유한 기질, 지금처럼 환경을 아주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의심과 교만이라는 불화살을 정통으로 꽂아 넣는 거죠. 말 그대로 초정밀, 맞춤형 타겟팅 공격인 셈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마음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문화 그 자체도 아주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드라마, 영화,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사회 전체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세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번, 영적 승리를 위한 전략, 바로 방어 프로토콜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치밀하고 압도적인 위협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요, 바로 이 싸움이 이미 승패가 다 끝난 전쟁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출몰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절대적인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미 치명상을 입고 패배가 확정된 적을 상대로 그저 그 승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소규모 국지전까지 만만한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문화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른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까지. 이렇게 겹겹이 쳐진 다중 레이어 방어 체계를 매일같이 아주 의식적으로 장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궁극적인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천교도 시대에 정말 잊지 못할 명언 하나 같이 보실까요? 무릎 꿇은 성도가 서 있는 사탄보다 강하다. 와, 뇌리에 콱 박히지 않나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적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라는 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자, 이제 이들의 치밀한 심리적 플레이북을 다 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타협의 순간들을 제대로 눈치채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적을 상대로 허공에 대고 헛손질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치열한 전투는 우리 바깥의 거대한 세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머릿속,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도 조용히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